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신앙 안에서 근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이 동이고라고 하는 아나조사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행 같은 것을 출발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결단한다, 다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근신하여라고 하는 네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는 정신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과거에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욕심에 빠졌던 삶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충고하고 있지요.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죠.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의도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었습니까? 18절에서는 그들이 죄로부터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19절이 말씀하지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만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유한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대속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선제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지신 분, 그러니까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바르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됐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썩어지지 않는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씨가 바로 말씀의 씨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은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생 위에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영원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덧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